체리 피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체리를 짚는 사람, 이런 뜻이죠. 이게 얌체 소비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자기 실속만 잘 차리는 그런 소비자를 말합니다. 가령 크레딧 회사가 이 놀이공원 할인이라든가 영화관 할인을 하는 그런 서비스 혜택들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카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고객의 경우처럼 이 생크림 케이크 위에 이게 체리가 꽂혀 있는데, 그 달달한 체리, 이 버찌라고 그러죠, 이것만 딱 집어먹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카드 사용자의 약 20% 정도가 체리 피커라고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시각으로 보면 얌체족이죠. 그런데 본인의 시각으로는 알뜰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리 피커 현상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성경을 볼 때 어려운 건 그냥 넘기고 쉽고 부드러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읽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붙잡고 나머지는 건너뛰고 무시하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취사선택해서 골라 읽는 책이 아니다라는 점에 있어서 성경을 체리피크하면 전체 흐름과 뜻을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교회 문화에서는 이런 이 체리피커들을 참 많이 양산하는 그런 문화가 깊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대표적으로 그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그렇게 좋은 뜻으로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만 이렇게 짚어내는 이해를 보이기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3년 동안이나 따랐던 제자들에게 이 고별 인사, 마치 유언과 같은 고별 가르침을 전하는데, 내용인즉슨 이 한마디로 옮겨보면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 하는 이런 슬픈 말씀과 동시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이 다락방 강화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었고 이어서 이 가르침을 주셨던, 소위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하루도 남지 않은 채 그 전날 밤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긴 말씀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읽고 이해할 때 체리피크만 하듯이 쉬운 것만 골라 읽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다락방 강화를 유다의 배신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회상하듯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한두 시간이면 유다는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슬픔이 곧 기쁨이 될 것이다,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이 다락방 강화는 14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죠. 첫 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15장, 16장, 17장에 이르러서 4장씩이나 될 만큼 길게 위로의 말씀을 확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시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장장마다 반복하고 확인하고 있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실 터인데
예수님의 그 자리를 이 성령님이 대신 이제 지킬 것이고 제자들을 도울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주를 믿고 이 땅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도록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제까지 참 은유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래서인지 아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별로 알아듣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미래에 벌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변할지, 이를테면 앞으로 그들의 기도조차도 이제 어떤 응답 가운데 놓여 있을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죽다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겠다 이러면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한몫 잡을 것 같고 이제 뭔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으려니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제자들은 더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참 막연한 것으로 여겨졌죠. 사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이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미래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그런 것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잘 참아주셨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새로운 설명, 새로운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깨달을 만한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참 많은데 용케도 주님은 참아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과 많이 비슷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한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곡하겠다, 애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울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통한다, 슬퍼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일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근심하던 그 근심거리들이 다 없어지고 기쁨으로 딱 바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근심거리를 기쁨으로 여기도록 관점과 시각과 모든 이 세상의 조건들이 다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예를 소개합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죠. 사탄의 사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좀 계시에 대해서 뭔가 안 봐도 될 것까지도 아주 깊은 차원의 계시를
받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사탄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 아마 어떤 질병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괴롭고 힘들고 이런 가운데 바울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죠, 3번씩이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괴로우니까 이거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주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빅 조이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한 것들을 이제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자랑하노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자기에게 머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 가시가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죠. 우리는 꼭 그런 걸 궁금해해요. 어디가 아플까? 암일까? 뭐 안질이라고 할까? 많은 다수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간질에 걸렸다라고 주장하는데, 간질일까? 우리는 꼭 그런 게 궁금하죠. 근데 그런 궁금증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인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궁금증에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미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궁금증, 그의 병이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그의 인생을 끌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장로님 기도 하셨는데 딱 짚어서 정말 설교처럼 기도하셨어요. 일부를 이렇게 들으셨나 싶을 만큼.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아마 내 인생에서 요즘이 가장 피크다, 최고다,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요즘에 가장 힘들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도 듣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또 상처,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그 싸움,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도움을 청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복종할 수 있다면, 내 그 연약함 때문에, 내 고통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게 곧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전쟁이 막 터지고 있죠. 사실 지난 주 중에 며칠 전에 어제 뉴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시진핑 또 트럼프 저쪽 플로리다에서 회담한다고 하는데, 미중 뭐 역사적 회담이라고 하는데, 회담 시작하자마자 명령을 내려가지고 시리아를 이 에어 스트라이크, 맹폭을 했잖아요. 이 신경가스를 이 민간인들에게 이렇게 쏘아댄 시리아의 정부 이 지도자를 향한 경고의 그 공격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방 세계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핫라인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소식도 듣습니다. 도처에서 아주 참 힘든 얘기들을 많이 듭니다. 이 전쟁은 사실 아주 비이성적인 거 아닙니까? 전쟁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파괴, 파멸, 이런 것들입니다. 전쟁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하는 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동아시아 선교회 이사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듣는 많은 보고들이 뭐냐면, 이라크에
최근 이 복음 전도가 꽃이 피워져서 교회가 100개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 시리아는 지금 뭐가 문제죠? 이 난민.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이 난민들을 서방 세계들마다 처리하느라고 영국도 블랙sit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12만 명이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시리아 사람들 난민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여러 가지 보고를 듣는데 이 시리아는 선교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답니다. 언어가 일단 통하지 않으니까. 요새 뭐 영어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아람어, 시리아가 아람어를 쓰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요. 영어로 통역하는 사람들이 한 500명 찾을 수 있다면 그 가운데 1명 정도가 시리아 사람 겨우 한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오히려 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난민 신세로 되어서 난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불쌍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시리아 사람들을 복 주셔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조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슬픔이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슬프고 그렇지만 그걸 통과해서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이것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아무 낙이 없고 아무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아무 해결조차 되지 않은 채 이렇게 시간만 질질 끓는 것처럼 시간만 끌면서 내 삶이 망가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십자가가 소망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워스트 시나리오를 통해서 베스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과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뭘 예상하죠? 무너졌구나, 망가졌구나.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기 위한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번 주에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게 있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는 기도의 약속입니다. 기도의 응답. 이 말은 이미 15장 16절에도 한번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맞는데 그러면 이 약속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마술적인 힘이 들어있는 그런 뜻입니까? 그게 맞다면 예수님이 왜 슬퍼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가르침을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모든 능력의 소스, 원천이었어요. 모든 능력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아까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앞에 출애굽기 20장 7절에 십계명 제2계명이 나오는데 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망령되다라는 뜻은 misuse, 오용하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잘못 사용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대하지 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높임받아야 되고 찬양받아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실제 이름은 사실 발음조차 할 수 없는 자음 내자로 기록되고 있는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아주 이 신성시되는 이름이었어요. 유대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 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보게 되면 한 번씩 읽을 때마다 하쉔이라는 히브리 말로 외쳤다고요. 하쉔, 이게 뭐냐면 그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하쉔. 송명희 시인이 그 이름 시를 써서 우리가 참 찬양 오랫동안 했죠. 80년대부터인가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가 그 모든 여호와의 비밀을 담은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종종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을 유대인들은 직접 못 부른다. 야훼라는 이름을 직접 못 부른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주님이라는 말, 아도나이라는 말로 부른다라고 얘기했죠. 아람 말입니다. 역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의 전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위시리스트를 쉽게 떠오르죠. 기도 목록, 내 기도 제목, 리스트, 목록들.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아젠다들을 열거하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시는 분으로. 근데 이 미국의 이 쿠퍼 맥휜터라고 하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한번 들어봤는데, 이분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본문과 더불어서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점에서 진정한 기도가 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침묵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침묵.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이것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세,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D.A. 칼슨이라고 하는 미국 트리니티, 오늘 미국 사람 많이 나오네요. 이 트리니티 신학교의 그 신약 교수이기도 하고, 지금 현존하는 이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권 내에서 가장 이렇게 중심이 되는 학자로, 대표적인 신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D.A.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한복음의 이 오늘 본문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월요일마다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답니다. 매주. 목사가 친구였겠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우리들이 뭐 종종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참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이 제안을 해서 이름과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쪽에 어떤 이슈를 한번 좀 우리가 하나님 쪽의 이슈를 집중해 보자,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그 전제를 내려놓고 기도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해보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자기들 기도해주는 한 그 자매가 있었는데, 다이안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2년 전에 간호학교에 다니다가 예수를 믿고 그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최근에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아주 비통함과 분노, 원망, 그리고 신앙적인 혼란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닥터 칼슨도 뭘 기도해 줘야 될 것인가 모를 만큼 혼란스러웠다고 얘기합니다. 급성 백혈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적적인 치유를 기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자매가 내적인 평안함을
갖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죽을 때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 요한복음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신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것을 보고 이 젊은 간호사가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 특별한 약속, 주님의 약속은 그 다이안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월요일 저녁이었는데 그 주 목요일 날 닥터 칼슨은 다이안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붙인 편지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다이안이 일어났는데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뭔가 신선한 것을 느꼈답니다. 새로워진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느꼈고, 그리고 생각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분과 함께 어디든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더라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렇게 두렵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답니다. 그리고 뭐든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또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이 다이안은 죽었습니다. 병원에 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렬하게 놀라운 인상을 남겼는데, 아주 임팩트가 크게 남겼는데,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았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다이안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의 뜻이 이루어 주소서, 이런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아젠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젠다를 찾고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냐면 32절 33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하셨는 것입니다. 고통과 동시에 궁극적인 승리, 이 이중 약속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신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고난주간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고난주간, 이 금요일의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다는 겁니다. 승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의 몸이 찢겨지고 피를 쏟아내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던 그것 때문에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십자가를 보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고통과 분투가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는 주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맞는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겪는 이런 슬픔이 기쁨의 눈으로 변화되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체리를 집어 먹기만 하는 것처럼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내 삶을 보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부활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관점을 붙들고 고난주간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